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24년 동안이나 자기 경험을 통해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세월을 24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새겨 주었습니다.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길리던 사람들과 돈으로 샀던 사람,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행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 한 인간의 믿음보다는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고 거듭되는 실수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돋보이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90세 된 사라가 임신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24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17장 22절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확신시키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처럼 팔레스틴의 지방의 대낮은 볕이 따갑고 덥기 때문에 이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한낮의 열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얼마 전 자기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가르고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기척을 느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뜨거운 날씨에 자기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잠시 머물고 쉬었다가 가시라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은 주어도 동사도 모두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사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는 중에 뜻밖의 하나님을 접대를 하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접대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정체를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야 라고 특별히 자기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같이 걷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갖고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이 떠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예사뿐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세 분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주여 주여 내 집에 오십시오. 이런 단수의 동사를 사용을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나그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차례대로 나열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발을 씻는 것과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유목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런 모습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요청에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허락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먼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만 기억에 내고 있는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직접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면은 험한 이야기도 마다하지 않고 늘어놓습니다. 막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 얼굴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만나고 보기 위해서 설 명절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과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그분 중에 한 분은 예사뿐이 아님을 깨닫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할 수 없이 달려가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맞이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반적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강조되고 있는 말이 급하게 달려갔다 뛰어갔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하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부인 사라에게 빨리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아브라함은 뛰어서 우리간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주면서 이 송아지로 요리해라.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100살이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허둥지둥 막 급히 아내에게 달려가서 빨리 빵을 만들어라.
급히 우리간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송아지를 잡고 그거를 들고 급히 하인에게 가서 너는 요리를 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른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흥분합니다. 자신의 이 흥분을 감출 길이 없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나무 위에서 신속하게 내려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지금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헌금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이런 감격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어디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흥분된 마음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삭개오가 받은 감격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소를 잡아갖고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30분 만에 될 수 있겠습니까? 제법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 천사와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들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인데 저 충무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가끔 목회하는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사님 우리를 충무에 갔으니까 그 횟집으로 우리를 식사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이제 접대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차려갖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두 분 집사님들이 병풍처럼 우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병풍처럼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래 내가 윤 목사님입니다. 윤 목사님, 왜 집사님이 서가 계셔? 같이 먹든지 어디 다른 방에 가서 먹든지 그래 해야지. 우리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필요가 뭔가 알고 싶어. 그것도 몰랐고 1시간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나는 그런 목회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 젖대라 하면 딱 병풍처럼 집사 둘을 딱 세워가지고 식사 끝날 때까지 우리 필요한 거 수종 들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세 분이 지금 나무 그늘 아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리 서갖고 심부름 하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시중 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식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면은 그 손님들을 필요를과 뭔지를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예? 식탁을 섬기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먼지 사이를 다니는 일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첫 번째 뜻은 식탁을 섬기는 시중드는 사람이, 그게 집사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집사들은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열기입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히 속히 달려가서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배신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변화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받은 사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가 지난날 그랬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 이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뭐가 필요한가 이리 살펴보고 있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여준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은 피곤해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귀찮고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업장은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은 짜다고 하는 그 맛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숨길 수가 없었고 나그네를 대접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짜증이 안 생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대가를 바라거나 대우를 바라거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기를 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재능을 서준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준다.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내 재능을 써주신다.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을 만큼만 믿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뭐가 필요하고 있는지 그것을 식탁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열정,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서주신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밤을 새워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는데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좋아갖고 어쩔 줄 모릅니다. 속히 갔다, 달려갔다, 뛰어갔다, 급하게 했다. 나그네를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사라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직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라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것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아브라함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아브라함처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네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번에는 불신앙하는 사라에게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사라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처럼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사라는 불신앙과 인간적인 믿음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인간적인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아브라함과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지금 11절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은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그네를 지금 이렇게 영접하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장막에 있는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의 내용은 도대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사자인 내 형편은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저러지?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졌는데도 사라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겁니다. 가능한 것만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체면을 생각을 해서 믿으려고 하지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라의 영적 현상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지만은 외롭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허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이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수정을 시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속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 집에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믿는데 사라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기 직전인데 사라는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 믿음이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닌데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사라의 믿음을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4년간 간직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사라의 믿음을 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지금 사라를 꾸짖고 사라를 지금 믿음을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내가 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라고 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었거든요. 우리 역시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때로는 부인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인간적인 믿음, 내가 생산한 믿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지는 것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라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입으로 표시도 안 했는데, 안 믿는다고 표시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잖아. 네가 속으로 내 나이가 얼만데, 내 형편이 어떤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남편하고만 얘기하고 있는가?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너가 생각하는 것만 믿고 있잖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기 속이 다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도 가리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늙은 사라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말에 처음에는 불신의 미소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웃었다는 하나님의 지적에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24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세월이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난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쓰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어지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음에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24년, 아들이 출생한 것을 생각을 하면 25년이 되는 해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24년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차례대로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훈련의 기간이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다가 이제는 그 부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도 사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제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인간적인 믿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